오늘은 32주일 86문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6문 질문과 답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86문은 이제 3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 2,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서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86문부터는 이제 3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일 첫 86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과 그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뒤에 가서 보면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요, 야, 이게 17페이지인데 이거를 언제 다 하나? 지금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는 갈 수 있나? 뭐 이런 근심 어린 그 표정들이세요, 다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시간 안에 다 끝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부로 넘어왔으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앞에 조금은 복습을 하고 가야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1문답이 뭐였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부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 그 죄와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를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뭘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속주 하나님, 또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함께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감사에 대한 것들로 뭘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의 열매로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첫 계명 하나를 이제 막 지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거 뭐 될 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6문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선행도 공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책망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별로 그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각하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은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 그것도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환자들이었고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심각한 결핍과 인생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 뭐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인생의 비참함, 문둥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비참함,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비참함,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신앙생활은 의롭고 완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고 붙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는 분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쓸데없는 분으로 취급하며 삽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늘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단 1초도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룬 뒤에 2부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죄와 비참하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두 번째 단락,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도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방도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한 순종의 삶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곧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부 전체를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3부는 먼저 오늘 86문부터 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88문부터는 성화의 또 다른 이름인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페이지 보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점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심은 회개와 믿음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회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행은 무엇으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길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새 사람의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십계명을 따라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끝부분에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이것을 다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순종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은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전체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닫기만 하라는 겁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오후 시간 되니까 아주 정신을 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건지.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문답과 주기도문을 그래서 배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끝나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빈답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요, 거기 안에 십계명과 또 소요리 문답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또 주기도문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만 그것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그 수능 만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인터뷰하잖아요. 그 공부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그러죠. 학원도 다녔겠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뭐예요? 신앙 고백서고 대소요리 문답이고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르빈답이고 벨직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과서는 제껴놓고 엉뚱한 거 공부하면 수능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 못 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86문을 보겠습니다. 86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구절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공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해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86문을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86문의 질문은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양하고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래, 은혜가 필요한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선행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합쳐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가르침을 하면 사람들이 다 불경건하고 방탕하게 살 것 아니냐? 아니,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탕하게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삶을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두려워서 죄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도 자기가 지옥 갈 것처럼 죄를 멀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런 말들이 가당치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나의 그 죄와 비참함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곳에서 건짐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배웠지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다시 그 죄의 길로, 그 더러운 길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실없는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불경건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헐렁헐렁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쉽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도덕률 폐기론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보면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너무 방탕한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로마에 가면 기독교의 그 본산지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삶이 문란하고 방탕한 거예요. 야, 너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도 거부하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과의 논쟁이 3세기, 4세기에 계속 있었고, 어거스틴은 20년 동안 그것을 반박하는 오직 은혜의 교리를 설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긴장감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요. 오늘 또 이 그 최후 심판 사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한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하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늘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잘못 대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의 말대로 은혜만 가르치고 행위를 안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은혜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세속화된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안 가르친 것입니다. 참되게 은혜를 받으면 성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애써서 선행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참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의의 정가는 순종의 정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참이라고 하면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성화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열매에 많고 적음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성과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하늘의 종교가 땅의 종교가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기에 그 감사하고 감격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의 이유로 5가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죠. 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첫째,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분명히 말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이 뭐예요? 선행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남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행입니까? 선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선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도덕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자, 그 밑에 쭉 읽어보시고 7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특히 이 세 번째 부분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인데 다음 주에 살펴본다고 말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위에 바로 윗줄에 그 성화에 대한 동기 3가지를 말하면서, 첫째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지 않고 죄에 머무르고 죄를 고집하게 될 때에 결국 버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듯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없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동기가 서로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고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와 왕 되심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동기에서 토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동기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셨어도, 우리를 지옥 보내셔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과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모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본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나를 구원 안 해주셨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미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든지 안 해 주셨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나는 지옥 가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먼저 토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대에서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안 살고 행위가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중 지식을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말할 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하나는 구속주다. 이중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구속주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구속주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또 창조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속 안 해주셨어도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주시기에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구속주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구속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구속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워낙 순종해야 하는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 즐거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기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죄와 비참함에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함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이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다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임을 빼고 구속주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9페이지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보면, 태준 형제 내 책 왜 안 갖다 줘? 이 책 빌려갔잖아. 빌려간 지가 몇 달인데 왜 안 갖다 주냐고. 이 책을 제가 빌려줬더니 읽고 나서 안 갖다 줘요. 아주. 네. 그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과 치열하게 논쟁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논쟁한 사람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짜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그렇게 끝까지 믿고 가면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의 뭐 되심? 왕 되심과 그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중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그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아는 것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구속주 하나님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전히 뭐예요? 왕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소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마음이 고향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감격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선행도 힘써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은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열심 내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아도 나는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뭐죠? 내가 왕이라는 것이고 또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내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단지 나에게 내가 원하는 혜택을 주신 고마운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에이 안 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창조주가 내 인생,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구속과도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문둥병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죠. 10명의 병자들이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살해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일평생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란 먼저 그 병 고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질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문둥병자는 이제 다른 무엇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이 나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그 몸을 보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그는 율법을 따라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은 그가 고침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고침 받은 것만 생각했으면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 갔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또 구속주로 동시에 알아야 한다. 그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밑에 마지막 단락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된 감사이며 거짓된 믿음이며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감사하다고 고백해도 다 뭐라고요? 가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한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창조주로서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엎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참된 감사에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가르침들이 매우 생소하고, 목사님 꼭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말했던 지식, 그 이중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창조주로 알고 구속주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구속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와 구속주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면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죠. 답을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에 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바칩니다 고백하고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바치라고 말합니까? 12페이지, 지체를 다 바치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팔, 다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위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항상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선행과 이 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죄고 오염되었고 죄로 오염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럼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를 내가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쭉 내려가셔서 14페이지 보시죠.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름은 이 땅에 있어서 사람의 입에서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한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현실 앞에서 진실로 참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뭐 하게 해요? 비치게 하여.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지 내가 뭘 더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뭐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15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죠. 그러므로 성화가 희미한 신자는 늘 구원의 확신이 어때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흔들려야 합니다. 성화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16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전도를 위해서.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안 간다.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 2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보시죠. 이렇게 선행을 행해야 하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반역한 피조물인 자신을 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시 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자신의 영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땅함으로 선행에 힘써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